케냐에서 15년 동안 사자를 기르고 또 관찰했던 조이 아담스는 사자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자는 새끼에게 먹이 잡는 훈련을 시킬 때는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새끼가 너무 쉬운 사냥감을 잡으려고 하면 어미가 먼저 달려가서 사냥감을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먹이를 사냥하도록 새끼를 돌려보냅니다. 급에 맞는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면 자기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물이나 또 가족의 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이에나와 늑대 같은 맹수와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이때도 이길 수 있는 상대면 그저 뒤에서 지켜만 본다고 합니다. 겁먹은 새끼가 돌아와 도움을 청해도 오히려 앞발로 새끼를 다시 맹수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가족이 사냥한 먹이를 맹수들이 노릴 때가 있는데 이때 숫자와 상관없이 달려와 싸움에서 이기고 지켜내는 것이 숫사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새끼들에게 백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키는 교육입니다. 사자가 그냥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다운 훈련을 받은 사자만이 사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제사장답게 생활하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하여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교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책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생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야? 성산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로 살아왔는지 아닌지를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이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몰라.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이대로 살아왔으면 하나님은 경외한 자로 살아온 거고 이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자신은 아니다, 주변 사람들도 아니라라고 말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그러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오늘 한 번씩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야?
이렇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너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야. 너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찬양대원이야, 교사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삶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채점하세요. 첫째입니다. 어떤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냐,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느냐면 이런 사람. 자, 오늘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답변을 할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멸시해?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할 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일 없다고.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고 목사냐, 장로냐, 성도냐?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 아들은 부모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면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 해요, 못해요? 안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안 합니다. 왜? 그 후가 두려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상처, 아픈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공경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어도 부모님이 원치 않는 삶 안 살아요.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일 집안에서 행하지 않아요. 근데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먼저 채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먼저 자기 배 먼저 채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바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흠니와 비느하스는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먹게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배 먼저 채웠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부모를 무서워하는 자녀들은 이게 아버지 몫이야라고 구별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손 대야 안 돼요? 대야 안 돼요? 무시하거나 부모 무서워하지 않는 자녀는 자기 배고프면 자기 먼저 잡아고 치우고 그냥 부스러기 남겨놔요. 그래도 아빠가 와서 누가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그래?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으면 돼.
그렇게 하니까 버릇이 나빠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무서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일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먼저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익 되는 일을 먼저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요, 이방인의 모든 가정한 일을 성전에서 행함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11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성전은 세상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끌어다가 거기에서 그런 짓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한 종교계도 타락하게 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말이 뭡니까? 세상에 그 가증스러운 것들,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서거든 끝난 줄 알아라. 지금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됩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교회는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가정한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금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라고. 너는 나를 공경함이 없는 자라고.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세상의 것을 얼마나 교회가 빨리 받아들이냐가 앞서가는 교회고 열린 교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라고 사람들 비난하고 책망하죠. 사람들의 비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방인의 가증한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들.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녀들은 친구들 집안에 불러들여다가 술판 벌리고 노름판 벌리죠. 그러나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지만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들, 제사장들, 목사들, 장로들은, 견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강도의 소굴이에요. 소굴이라는 말은 도적이나 강도가 활동의 근거지로 삼는 곳이죠. 악한 사람들이 은신처로 삼은 곳이 어디예요? 소굴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악한 사람들이 하는 근거지, 은신처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장사꾼들을 쫓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왜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하고 돈 바꾸는 일을 했느냐 하면은요, 신명기 14장 22절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토지의 소산이나 짐승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들을 먼 시골에서 데려오다 보면 병들게 될 거 아닙니까? 상처받게 될 거 아닙니까? 또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받고 와서 성전 가까이에서 그걸 제물로 사서 드리게 되어 있으면 그걸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운 데는 괜찮아요. 먼 지방에 어떻게 갖고 옵니까? 갖고 오다가 병들어 버리면 제물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편리를 봐줬는데 제사장들이 이것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많이 나가니까 남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 싼 것들, 제물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사다가 교환해 준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소굴로 만들었느냐. 오늘 교회가요, 강도의 소굴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뿐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쁜 일 하다가 소굴에 와서 잠시 쉬었다가 힘으로 더 나가서 또 나쁜 짓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더 나쁜 짓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 불의한 삶을 살았으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이 무언가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할 역할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상에서 못된 짓, 나쁜 일 하고 왔는데도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걸 회개하거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받고 나가요. 왜?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해할 겁니다. 그러게도 담대하게 나가서 나쁜 짓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에 맞아서 통에 잡아가며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삶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했는데도 용서해주고, 잘못했는데도 이해해주고, 잘못했는데 그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썩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주님 보기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다운 신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상을 엎어버리고 그들을 다 쫓아버린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엎어버리고 우리 다 쫓아버리질 않아요.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이름을 멸시하는 장로들, 권사들이, 목사들이 하는 짓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장들 향하여 내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합니까? 제물이 될 수 없는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물이 될 수 없는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 말합니다. 내 이름을 너희는 멸시한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눈 멀고 병든 제물을 드렸다고 8절, 13절, 14절은 말합니다. 눈 멀고 병든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으면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소의 번제는 흠없는 숫것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제물을 선택할 때 1년 된 순양, 흠없는 순양입니다. 흠없는 것만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는데 눈 멀고 병든 것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우리 8절. 자, 8절. 이제 하반절.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보라?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줄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드릴 수 없는 선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친구에게 줄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우리가 이름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멸시라는 말은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주었을 때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낮게 평가한 겁니다. 친구에게 줄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뭘 드렸느냐? 자, 13절 시작. 다시 시작. 예, 뭘 드렸습니까? 훔친 물건으로 드렸습니다. 도둑질해서 드렸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번제나 11조나 거제나 낙헌제, 소원제를 드릴 때는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절기를 지키게 올 때는 수고하여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뭘 드려요? 훔친 것들입니다.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면, 경멸했으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는가? 너무 많아서 모를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책망합니다. 너는 내 이름을 멸시하며 지금까지 일했다고. 어떻게 일한 사람인가? 자, 우리 13절. 13절 시작. 예,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제사 드리는 일이, 성전에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콧웃음치는 자. 이렇게 번거롭다. 이 말은 얼마나 괴롭히는 일인가. 그렇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매우 짜증나고 거추장스럽다. 제사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일들이 짜증나고 너무 하기 싫다. 너무 나를 괴롭힌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말 안 했어요? 했죠? 대답은 하지 마. 짜증난다. 너무 괴롭다. 괜히 나 휘장시켜 놓고 협조도 안 해주면서 이러려면 왜 나를 휘장시켜 놓았어? 장로의 일이, 목사의 일이, 권사의 일이, 구역장 교구장의 일이, 찬양대 일이, 교사의 일이 너무 짜증난다. 이 무도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 이 무도에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너무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너는 내 이름을 뭐한다? 멸시한다. 이 멸시는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 이런 상태에서 일한다는 말입니다. 재물을 드려도 계속 이런 재물 드리고, 일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번거롭다. 콧웃음 친다. 비웃는다. 그러면서 일하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도 한두 번 드린 거가 아니라 계속 그런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몰라서 한두 번 한 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 정말 번거롭죠? 그죠? 짜증나죠? 나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일하려면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일하면 일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심판받고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일하려면 안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일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너는 멸시하는 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냐면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 제사장들입니다. 2장 7절, 2장 9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 2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예, 그들은 율법에서 어떻습니까? 떠났다고 말하죠.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율법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에 모이는 자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듣고 배우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유하여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주라고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제사장들은 자기들 자신이 말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을 초월해서 신앙생활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지키며 생활하는 거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걸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이름을 멸시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율법에서 거스르게 했습니다. 2장 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거스르게 한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율법에서 거스르게 합니다. 왜? 자기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데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게 할 수가 없죠. 자기는 안 지키고 백성들이 지킨다면 자신들이 뭐가 됩니까?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같이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범죄했으면 누가 책망할 사람도 없잖아요. 지혜롭죠? 지혜롭죠? 대답을 안 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죄지으면은 힘드니까 같이 죄짓게 만들잖아. 같이 뇌물을 풀어버리잖아. 그러면 말할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자,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키기는 지켜요. 어쩔 수 없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 보세요. 2장 9절 시작.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됐습니다. 율법을 행할 때는 어떻게 행해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어요. 그들을 율법을 행할지라도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해 보이는 율법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부여하고 반면에 지키기 힘들고 까다로운 것들은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지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가 있다면 안 지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좋아하면 그것은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심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지키게 하고 싫어하는 것 같으면 지키도록 가르쳐주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우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강제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 줍니다.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범죄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하게 살아갔던 범죄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가서 말해줍니다. 뭐라고? 너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이게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일꾼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어긋난 삶을 살아갔는데도 그들에게 가서 축복해 주는 자, 그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려고 위로해 주는 자, 이게 바로 사람에게 치우쳐서 말씀을 시키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 장로들이라 이 말.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열받았어요. 제사장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목사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근데 성도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들의 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는 것도 모르고. 우선 마음이 평안하고 우선 위로가 되니까 그걸 쫓아가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을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물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드린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번거롭다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 여호와법을 지키지도 않고 또한 지키도록 가르쳐주지도 아니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런 목사 장로 이런 사명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겁니다. 맡은 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9절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다시 시작. 예, 그들이 은혜를 구해도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구해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받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건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가 한 일들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이런 꼴 보기 싫으니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 주님이 영광받지 않아. 우리가 좋아하는 줄 몰라도, 나는 기뻐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행해봐라. 내가 기뻐하는지, 너희가 행한 일을 내가 받아주는지. 안 받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한 그들에게 일 안 한 겁니다. 일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말씀 나름대로 지켰어요.
근데 법에서 어긋난 거죠. 이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했는가. 자, 우리 14절 시작. 예, 그 다음에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복이 저주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저주로 변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2장 3절 이들을 제사장도 어떻게 하는가? 2장 3절 시작. 왜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래요? 3절 다시 시작.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어디에 발라? 어디에 발라? 너희 얼굴에 발라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에 버림을 당하리라. 희생의 똥들입니다. 짐승들, 고양이, 염소, 또 양, 소들이 와서 똥을 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받아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설물도. 그걸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서 그 똥들과 같이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똥을 얼굴에 발라서 똥과 같이 내가 너희를 버릴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에 똥칠하는 목사 장로는 아닌가? 권사, 그런 교사, 그런 구역장, 교구장, 그런 선양대원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냥 한다고? 시간 때웠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을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비유나 살살 맞춰주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버림받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무시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원망받게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왜 우리를 잘못된 길을 인도하여 우리와 이르 어려움과 심판과 저주받게 만든 겁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르치고 지도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마는 겁니다. 원망받고 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내 이름을 멸시한 자라고 하는 책망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감당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초월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시험이 와도 참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네라고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환난이 오되 이기고 견디고 나가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조롱거리, 사람의 비난, 비웃음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공의원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맞고 핍박을 당하는 일들을 그들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또 한 겁니다. 그걸 두려워했다면 복음 전하지 않았지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 1장 12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참고 견디며 나갔던 겁니다. 시험이 와도 참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먹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헤롯이 자기 영광,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받았을 때 하나님은 벌레가 먹어서 죽게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고 자기들의 거룩함을 나타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들이 이름을 나타냈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진노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할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하나님 말씀했지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 그리고 복을 주셨지만 너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앞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라 복이 저주로 얼굴에 똥칠 당한 후에 버림받는 이런 일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름을 멸시한 자라고 하는 이런 책망받는 자가 아닌 내 이름을 경외한 자라고 하는 칭찬 듣는 이 신앙인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의 길을 걸어오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행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하는 삶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고 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만나는 사람들 복 받게 하시고 저들을 만나는 사람들 문제 해결 받도록 종들에게